그들이 그 결실의 지면으로 채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포도 원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 27장이 이제 이사야의 종말론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종말에 관해서 이사야가 24장에서 27장까지만 얘기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대성이 있고 그 시나리오가 다 쓰여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이 기본이에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절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종말론 이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사야란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종말의 어떤 시나리오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그 뒤에 것만 자꾸 가져가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근본 그 출발에 나무가 있으면 뿌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그 뒤에 게 얘기가 되지. 여러분 그 열매 얘기만 하고 가지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의심스럽고 거기에 소설이 많이 들어가요. 픽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를 분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회의 어떤 현상과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는 것도 이게 기본적인 어떤 성경의 틀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그게 제대로 읽혀지지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뭐 선교단체들가 누가 얘기했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의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24장에서 27장까지의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시나리오가 정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딱 읽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이 이사야 24장에서 27장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를 모르니까요. 무슨 얘기가. 기본적인 틀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을 일부러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후 시간에 졸린 눈을 막 깨워가면서 막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지내왔지만 사실 이게 우리 시대가 들어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잠자면서도 듣고 이렇게 밥 먹고 씻건 중 가운데서도 막 듣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막 지나갔지만 지금까지 사실 신앙이 2000년 가까이 우리 개신교 신앙이 예수님 이후로 신앙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말의 끝을 다 와가지고 이제 종결하는 시점에 이제 와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종말론의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씨 뿌리고 물 주고 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뭐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막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손을 딱 대야 될 텐데 그 시점이 왔는데 손을 안 대는 건 이제 좀 이상한 거죠. 그거 똑같이 이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단이 됐건 이단이 안 됐건 간에 사람들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95%까지만 생각해요. 95%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성화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5%가 더 남아있어요. 그것이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종말에 관한 이 시나리오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읽어야 시대도 읽어지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으면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겠죠. 세계 질서가 재편됩니다. 재편되는데 지금 가장 재편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2010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자기들끼리 찢고 볶고 하던 그 중동 정세가 2010년도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좀 많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2010년도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 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중동의 정세가 이 패권주의가 지금 좀 바뀌고 있는데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는 누구였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만 해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터키 오스만 투르크족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페르시아를 위시한 어떤 그런 아리안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세계 아리안족을 포함해서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 탄들의 나라가 다 이슬람입니다. 이 탄들의 나라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바로 중국까지 가 있어요. 중국 바로 앞에까지 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탄들의 나라가, 이슬람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이 서쪽의 끝이라고, 아시아 이 대륙의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까지 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 동쪽으로 오면은, 동쪽이 어디까지 가냐면 중국이 막혀 있고 중국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보다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이슬람 세력이에요. 근데 이슬람 세력이 지금까지는 힘을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세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유니티가 만들어지기 전에만 해도 이슬람 제국이라고 있었거든요. 이슬람 제국이 있었는데 이슬람 제국이 흐지부지해지면서 또 뭐 여러 나라들이 갈라지고 패권주의가 있으면서 어쨌든 이슬람 세계의 어떤 종주국이라고 칼리프의 나라라고 그래요. 칼리프의 나라는 술탄이란 말이 있는데 술탄이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고요. 이 술탄이란 왕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뭐 헤로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황제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세속적인 왕을 술탄이라고 해요. 술탄들이 많이 있겠죠. 그 이슬람 나라도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칼리프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교황도 지금도 2명이거든요. 아십니까? 교황이 지금도 2명이에요. 뭐 2명인데 뭐 지금 곧 은퇴할 교황하고 지금 뭐 하여튼 뭐 그 중간에 좀 복잡한 얘기가 많아서 교황도 2명이 있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칼리프도 2명이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칼리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인물이 돼요. 막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이제 등장하겠죠. 지금 뭐 어쩌면 지금 등장했을지도 몰라요. 누군지는 아직 모르니까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한 5년 전에 충성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터키를 주목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터키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터키가 칼리프의 나라였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터키가 이 독일 편을 들다 보니까 연합국에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 칼리프라는 이 종주국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넘어갔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여러분 그 메카 메디나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뀌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터키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의 지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가면 이란이죠. 이란하고도 친합니다. 터키가. 이란하고 친해요. 무기 서로 잘 주고받고 해요. 그리고 이란 너머에 있는 탄들의 나라들 있죠. 쭉 이렇게 탄들 중앙아시아 쭉 이렇게 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하고도 다 섭렵할 수 있는 칼리프란 제국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통합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틀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게 보이는데 세상에 이 다양한 신호들이 너무 많죠. 기호들이 너무 많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 통합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제국이 등장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IS가 바로 그렇게 해서 등장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예,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등장하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등장하게 되고 지금 터키가 노리는 게 그거고 실제로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면서 이제 미국도 힘을 좀 잃게 될 것이고 이제 세계가 좀 완전 재편됩니다. 설마 미국이 저렇게 되겠나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건 중국이 아니고요. 정말 무서운 건 중국이 아니고 이 이슬람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 앞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뭐 러시아가 옛날 구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뭐 이렇게 세계 질서를 양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진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뭐 컴퓨터 칩이나 아니면 그런 거 가져와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무슨 다른 세계의 적극적인 어떤 세력이 아니고 그게 바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이고 그 이슬람 세력이라고 뭐 어떤 분은 그것도 뭐 구교, 카톨릭, 뭐 교황이 어쩌고 그거 여러분 설명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소설 쓰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24장에서 27장 이런 어떤 종말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틀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잘 이해하시고 봐야지 안 그러면 이단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어느 정도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하고 2000년 이상 그 전에 쓰여진 어떤 성경 이야기를 오늘 그 자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시대에 맞춰서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틀을 잘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이해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27장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돼요.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4장에서 27장 6절까지 나오는 말 중에 그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로 종말의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해 두고 그 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7장 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라는 게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이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워야단 이야기는 우리 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우리 일반적인 쓰이는 말은 어떤 고대 설화로에 따르면 리바이탄입니다. 리바이탄. 그러면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 리바이탄 이런 사람들, 이런 신적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삼지창 들고 바다에서 바다의 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리바이탄이거든요. 리바이탄인데 그 바다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 리워야단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리자란 말은 히브리 말 어디서 나왔냐면 라에서 나왔는데 그 라란 말 자체가 이 합체란 뜻이 있어요. 합체. 그래서 합체란 뜻이라는 것은 라라 그러니까 앞에 리자가 붙었는데 그게 이제 뒤에 글자가 붙으면서 이 라가 리라는 발음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합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괴물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고대 설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설화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설화나 아니면은 고대의 가나안 땅에 있던 설화를 조금 이렇게 첨부를 해서 가져오면은 걔는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인데 몸통은 하나인 바다 괴물이에요. 바다에서 짐승이나 올라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바로 그런 바다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인데 걔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제가 그대로 연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반드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리워야단일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리워야단이라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말하는 그 리워야단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 나오는 머리 7 달린 그 괴물하고 묘사하는 그림 자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리워야단이란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죽이는 짐승인데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2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욥기 40편하고 시편 104편인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리워야단 이야기를 주님이 만든 생물로 얘기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 깊숙이 사는데 그 욥기에는 베헤못이라는 존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베헤못이라는 존재와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이 베헤못은 그러니까 식물성 공룡이고 리워야단은 동물성 공룡이다. 동물성 공룡, 동물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리워야단은 바다에 있다는 거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다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리워야단은 바다에 있는 공룡이고 또 그 다음에 베헤못은 육지에 있는 공룡이다. 근데 베헤못은 식물을 먹는 거고 그다음 리워야단은 뭐 동물까지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창조과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존재가 너무 힘이 크고 막 거대한 동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다 깊숙한 곳에 산다 하는 의미로서 리워야단이라 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40편하고 시편 104편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리워야단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성경에서 리워야단이라는 것을 영적 존재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74편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죄송합니다.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으로 주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74편 13절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리워야단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워야단이 바다에 있는 짐승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 얘기거든요.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그러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생물인 리워야단의 머리를 두드리게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여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다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에 누가 방해하는 세력이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는 것을 방해하느냐? 리워야단이란 뜻이죠. 걔들 머리를 깨고 바다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하셨다. 뭐 이런 의미에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이나 아니면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제가 반드시 얘들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 이스라엘의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가 노래를 해요. 그래서 27장 1절의 일이 이루어져야 27장 2절부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어떤 세력의 무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리워야단의 그 모양이 좀 여러 가지 있죠.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는 리워야단은 생긴 게 꼬불꼬불한 뱀입니다. 뱀인데 꼬불꼬불해요. 꼬불꼬불하고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죄송합니다. 날랜 뱀이에요. 날랜 뱀. 억수로 빨라요. 그렇죠? 얘가 빨라요. 엄청 빨라요. 빠른데 거대한 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이다. 그리고 얘는 어떤 바다에 있는 용이다. 이 말 자체가 다 세 가지가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최후에 하나님의 손에서 크고 강한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할 그 존재가 누구냐?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리워야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 리워야단이 세상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바로 이 고대 근동에 있으면서 고대 근동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관우입니다. 관우. 관우를 신처럼 섬겨요. 그렇죠. 우리 중국 통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지만 관우를 신처럼 섬겨요. 신처럼 생기는데 그것처럼 똑같이 이 고대 근동에도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혹은 아까 리베이탄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리워야단 얘들이 바로 고대의 어떤 수호신처럼 고대 근동과 바다 지중해를 지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수호신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야 어떻게 돼요? 2절이 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 오는데 2절에 이제 말씀만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포도원이 만들어졌어요. 포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포도원이 이제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뭐 세상이다 얘기하면 참 곤란해요. 이게 설명이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원 지기가 되는 어떤 분이 이제 이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게 돼요. 그게 이제 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게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는데 부르도록 해주는 그런 포도원 지기가 있죠. 그게 이제 3절 말씀, 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왜? 이제 너무 좋은 날이 왔기 때문에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포도원을 가꾸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포도원지기예요. 포도원지기가 누굽니까? 나 여호와죠. 여호와가 포도원지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자체가 전체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년왕국이란 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자꾸 이 종말의 시기를 그림을 그려가면 안 맞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그림을 자꾸 그려요. 유대인들하고도 안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뭐 신학자들 얘기 이런 얘기들 들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왜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일단.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 말해도 100% 믿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특별히 영감을 갖고 어떤 은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 시나리오가 분명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한 거 똑같은 생각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냥 누구 얘기 듣고 누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나름대로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말하는 어떤 메시아닉 주나 이 좀 그래도 성경에 조금 어떤 탁월한 어떤 해석 능력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확인도 안 되는데 마음대로 막 내뱉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일반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두고 보면 결국은 그렇게 돼요. 솔직히 뭐 4년 전,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조금 빨리 좀 한 10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왔어요. 한 5년 되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지를 몰랐어요. 어쨌든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에스겔서에서 뭡니까? 이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 산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오후 시간만 되면 주무시고 막 눈이 막 무거우시고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얘기 몇 번 강조하는 건 이게 들어두셔야 이게 지금 나중에 이해가 좀 되시고 그럴 거예요. 여호와 산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산마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국경이 넓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얘기였구나 이해가 되지만 24장에서 27장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면 힘들어요. 제 얘기도 이해도 안 되고 자꾸 이상한 사람 얘기 취급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포도원지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여기 보면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요. 나는 포도원이 27장 4절 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르리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 바로 심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불구덩이에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닌 게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바로 그 리브야단을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포도원 지기를
자체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이제 그 포도원을 가꾸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찔레와 가시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른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밟고 모아 불사른다. 찔레와 가시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이웃 나라들이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밟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사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 마태복음 이야기를 제가 뭐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얘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라지 비유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 비유 아시죠? 이 알곡이고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알곡이 있는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가라지 알곡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가라지는 그런 의미보다는 종말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종말의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비유를 얘기한다고요. 천국의 비유 얘기는 교회를 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의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라는 것이 이 땅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 가라지를 종들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 가라지를 어떻게 걷어내겠다,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걷어내면 알곡도 다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까지 두라고요? 추수할 때까지 두라고 그러잖아요. 추수가 언젠데요? 추수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누가 추수를 하냐면 천사들이 추수를 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들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추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추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린 방법이에요. 방법이 틀렸다기보다는 이게 좀 틀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다른 교회 가세요. 아셨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배우세요. 거기 가서 배우시라고. 근데 가르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요한계시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뭐 그때까지 다 들으시고 좋은 교회 찾아가시든지 뭐 하시는 걸 만들어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좀 참고 힘들더라도 이런 오후 시간에 잠 오는데 힘들더라도 제 얘기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 비유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뭡니까 포도주 틀에 바른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종말의 어떤 심판의 이야기는 밟고 모아서 불사리는 거예요. 아셨죠? 일반 전쟁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종말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밟고 모아서 불사른다. 요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일반적으로 전쟁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칼로 다스린다 이러면 전쟁을 말해요. 그럼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칼로 다스리겠다 이러면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큰 칼은 큰 전쟁이고 그냥 작은 칼은 어떤 개인의 삶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다가오는 어떤 그런 전쟁이나 분쟁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얘기를 할 때 밟고 모아서 불사른다. 요거는 뭐예요? 마지막 최종 심판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가시나무나 찔레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른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사람이 만드는 그런 왕국이었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처럼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하면 에스겔서에 말하는 어떤 구도로 국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여호와 삼마의 도시가 생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에 와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릴 시기가 온다고 하면, 그때 이 이방 나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거냐면, 이 바로 여기 나오는 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밟혀서 모아서 죽든지 불사르기를 받든지, 아니면은 5절처럼 해야 돼요. 5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화친하며 나와 어떻게 해요? 화친할 거예요. 나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시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는 이 종말의 그림 자체가, 우리는 무조건 저나 여러분이나 휴거예요. 우리 목표는. 맞죠? 휴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 있습니다. 휴거입니다. 근데 휴거 만약에 못 되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원하시는 그런 범죄에 못 들어갔으면, 방법이 이제 이 세계와 또 다른 나라들이 천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이 역사가 또 천년 가까이 흘러갈 텐데, 그때 그 천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교회도 있고 전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들도 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장가하고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천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그때 시기가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결단이 나는데, 그때에 보면 죽어요. 누가 죽냐면 리고야단이 죽어요. 리고야단이 처음에 죽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사람처럼 죽는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처럼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종래가 죽으면 얘가 감옥에 갇히고 무지개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와서 1000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와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율법을 배우고 이 세상의 통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상의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것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 6절 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보면 후일에는 되어 있는데, 그 후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고 나서란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뿌리가 박혀요. 야곱의 뿌리가 박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야곱의 뿌리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박히지 못했다는 뜻이죠. 종말이 되기 전에 야곱의 뿌리가 박혀요, 안 박혀요? 안 박힙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땅 얘기를 잠깐 하면, 이스라엘 땅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알리야라고 하고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리야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 자체를 알리야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알리야 하는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까지 1948년도 이전까지 20년 가까이 뿌리가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뿌리가 원래 없었다기보다는 얘들이 이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박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라가 생겼어요. 그리고 보면 또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그러니까 움이 새로 나온다는 얘기죠. 꽃이 피는 어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필 것이다. 움이 솟아야 일단 꽃이 필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의 후일에 보면 어떤 꽃이 필 만한 그런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그런 틀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꽃이 피는 나라가 온다 하는 게 27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후일에 뿌리가 박힌다거나 움이 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따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종말의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꽃이 필 때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 형태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이사야를 잘 읽어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그렇다고 그게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 없이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대로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도래를 해요. 그것을 다 이겨내야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포도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사야 11장에 15장 이사야 15장에 보면 이 포도원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열매를 내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포도원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제거하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바로 종말의 날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날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세 얘기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터키란 나라가 만약에 칼리프의 어떤 제국의 어떤 그 패권을 이렇게 쥐게 되면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어떤 러시아나 이 위에 있는 그런 세력들, 북방 세력들이 이 남방망하고 싸우고 그런 이야기가 좀 성립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북방왕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이제 시대가 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정세를 읽으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거 하나 가져와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시나리오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정세를 보는 눈이 이 시나리오 안에서 이거 지금 어느 쯤 가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2023년도 1월 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거짓말이에요. 안 맞아요. 시나리오가 안 맞아요. 우선 여러분 건축을 짓는데 여러분 틀을 닦고 그 다음에 기둥을 올리고 벽을 쌓고 이렇게 지붕도 올리고 장 달고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그 기간이 다 있잖아요. 성경이 시나리오를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시나리오가 지금 창틀도 안 달았는데 벌써 예수님 온다. 말이 안 되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온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성경이 분명히 베일에 가려진 얘기고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지금 석양이 이렇게 뜨면 석양이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붉게 들면 이거 주님이 저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징조는 구분을 해야죠. 시나리오를 읽을 줄 알아야죠. 그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면 곤란하죠. 그러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특별할 거 있겠냐. 그게 아니고 시나리오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신 차릴 때 됐어요. 제가 종말의 얘기라고 그래서 종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뭘 특별히 오늘 작정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빨리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종말에 복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슨 종말의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의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걸 알고 있으면 뭔가 좀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견책을 받을 때가 있지만 저도 가끔씩 여러분 보면 하나님한테 많이 두들겨 맞겠구나 하는 생각 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죠. 주님 보시기엔 안 그래요. 좀 그렇게 사지 마시고 제가 일이 누구라고 얘기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너무 방황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헌금하라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 잔소리라도 듣게 하게 되고 한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시고 목사니까 다 그런 소리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때가 이제 다 와갑니다.
나아가니까 시나리오상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지 않았고, 어쩌면 제가 목회를 관두기 전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정진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27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통해